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삶에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참 좋아 보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도도 안 했고 묻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도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들여서 안 됩니다. 또 아무렇게나 옮겨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레위인들이 옮겨야 하고 옮길 때도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매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사람이 맬 수 있는 막대기가 양쪽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행동은 조심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당하는 겁니다. 우사가 오늘 죽임당한 이유도 그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거룩하게 준비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대제사장이 한 번 기도할 수 있었죠. 그 대제사장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우사가 회개하지도 않은 채 함부로 만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우사가 한 행동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소가 날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질 뻔한 거죠. 그걸 웃사가 막고 잡아야 한 거죠. 얼핏 보면 웃사는 잘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떨어진 걸 막아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나님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 웃사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무슨 잘못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럼 웃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진 걸 막으려고 잡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 중심이 순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무슨 말일까?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언약궤를 만진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웃사의 그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행동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내가 정말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내 중심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로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 잘못됐는데. 수레로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사람의 편리한 방법대로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방향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 우리 사역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의 그 의도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편리를 봐준 겁니다.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재물이 손상되지 않게 가져오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는 욕심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고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느슨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와 욕심이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 성경 읽는 소리, 그 소리들만 가득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커지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들 갈등을 보면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어떤 교회는 경찰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의 힘을 부릅니다. 공동의회 할 때 서로 손가락질하며 몸싸움을 하며 큰 소리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은혜의 소리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4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간 영적으로 방심하면 누구나 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사가 실수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아멘. 언약궤를 메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언약궤를 수레에 옮겨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려오려 했던 거죠. 무슨 이유일까? 자,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빨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물건은 언약궤입니다. 빨리 옮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기도를 듣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거였지만 솔직한 속마음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빨리 데려오고 싶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막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 옮기는 일 실패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알리는 사인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은혜가 한 가정에 임합니다. 언약궤를 다윗이 바로 데려올 수 없으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맡깁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죠. 역대상 13절에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언약궤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던 석 달 동안에 이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맡기신다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실패합니다. 지금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보관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 보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 마음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의 소리는 다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 예배 소리, 찬양 소리, 성경 읽는 소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소리, 그런 은혜의 소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의 집처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에 정성을 다해 섬겼을 때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가정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